에레미야 29장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에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에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회복,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리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복은 영혼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육으로부터 복을 찾으려고 하지만 진실로 하나님의 복은 영혼에서부터 주신다는 거예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은 위에서부터 영혼으로부터. 그래 영혼이 복받으면 그 육신이 강건하며 또 범사가 형통하리로다. 그래 우리 영혼이 부유해지려고 예수 믿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영혼이 복받으면 영생을 얻는 것이고 육신이 복을 받으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 복을 찾아서 육체 것을 쫓아갑니다. 그래 이리 쫓아다니고 저리 쫓아다니고 육체 것을 찾으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그 육체 것을 쫓아다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요 하나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전도서 그 9장 11절에 보면은 지혜 잘하고 모든 것을 얻는 것도 아니고 능력 있다고 소유하는 것도 아니다. 다른 박질 잘한다고 해서 먼저 그 선착해서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많은 것을 얻었고 능력 있고 지혜가 있어서 얻었다고 생각하는데 언제 올무가 올지 언제 인생의 그물이 올지 모릅니다. 정말 그 대홍수가 오니까 그 섬진강이 뚝이 떠지니까요 온 동네가 다 그냥 물로 떠내려가 버리거든요. 정말 그 많이 쳤던 농사가 순식간에 없어져요. 모아놨던 재산도 사람 올무입니까? 올무에 그게 인생이 가다가 언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물로 걸려서 인생이 내 계획대로 안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 지혜자라고 자신할 수도 없고 능력자라고 소유한 것도 아니고 내가 다른 박질 잘한다고 미리 선착할 수 없는 것은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듯이 새가 올무에 걸리듯이 인생이 언제 그물에 걸릴지 올무에 걸릴지 그 시기와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래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 내가 산 것도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았다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죄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피 흘려 주셔서 영생 얻게 했으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이다. 그래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왔어요.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많은 환난도 당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겨쌈을 당할 때도 있고 거꾸로 트림을 당할 때도 있고 핍박을 받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래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도 보면 우리 육체는 질그릇과 같아서 연약합니다. 툭 치면 깨질 수밖에 없고 볼품없는 질그릇 같은 육체인데 우리 안에 영혼의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의 생명 예수를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질그릇 같은 육체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죠. 오강단지
오물 들어가지고 머리맡에 놔둘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오광단지 시집 올 때 다 하나씩 옛날에 가져왔잖아요. 그 오광단지 안에다 보면 복복자가 써 있어. 아주 숟가락에도 복 있고 말이에요. 뭐 이불단지에도 복 받길 한국 사람이 그렇게 좋아해. 근데 복은 좋아하는데 복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부터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복을 다 갖기를 옵니다. 그런데 그 오광단지가 아무리 복이라도 거기에 오물단지가 있어봐요. 대소변이 있으면 아마 그 옛날엔 수세식이 없으니까 집 안에다가 방 안에다 놔서 밤이면 깜깜하니까 멀리 가가지고 화장실 가려니까 무서우니까 시집 올 때 하나씩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밤새 거기서 이제 대소변을 보죠. 설사도 하고. 근데 그게 있으면 어디 있어요? 방 바깥에다가 툇마루 위에다가 놓는다 이거. 왜? 냄새 나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복을 받는 오광단지에도 냄새 안에 있는 것이 오물 있으면 바깥에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미국 사람들이 그 한국에 와가지고 야 이게 뭐냐 스탠 같은 데다가 그 심주에다 있으니까 거기다 캔디 집어넣고 거기다가 좀 맛있는 과자를 집어넣고 있는 거 깨끗이 넣고 그래놓고 머리맡에다 놓고 과자 하나씩 사탕 하나씩 먹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내용물이 중요한 것이다 이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거기다가 금은 보화가 있다면 어디 갔더니 아주 누가 감춰갈까 봐 그냥 깊은 데다가 감춰놓고요. 꽁꽁꽁 숨겨놓을 거예요.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물이 중요해요. 이와 같이 우리는 질그릇 같은 육체요. 툭 치면 깨지고 조금만 아프면 금방 치력이 없어집니다. 며칠만 감기 들어 쓰러져 봐요. 야 이거 이렇게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별의별 생각이 다 나거든요. 그런데 육체 질그릇 같은 육체에 뭐가 있느냐? 예수 생명, 예수의 피, 주님의 유대로 함께 있기 때문에 보물이 있기 때문에 육체를 이 질그릇 같은 오광단지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보화가 가득 차기 때문에 우리를 귀하게 여기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성경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고린도후서 4장 7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 질그릇 같은 우리의 보화, 예수의 생명을 그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의 생명을 우리 몸에 짊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질그릇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꾸로 튀름을 당해도 망하지 않냐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정말 우리가 핍박을 받아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켜주시고 보호해 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핍박을 받아도 이와 같이 우리가 경고하고 하는 것은 위로받기 때문이에요. 누구?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가지가 나무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면 말라 죽는 것 같이 우리는 끝까지 정말 주님의 품 안에서 예수 안에 거하라. 정말 우리 주님 안에 거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떠나는 것이 뭐냐? 예,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아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니까 에베소 교인들아 너희가 열심히 있는 것 같으라. 그러나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도다. 은혜 잃어버렸으면 떠나가 있는 거예요. 점점 더 은혜 잃어버리면요, 내가 예배 자리에 있는 것 같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같을지라도 마음에 은혜가 떨어지면 멀어져 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첫사랑이 어디서 잊어버렸는지를 찾아라.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하고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은혜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은혜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며 정말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것이 바로 그게 영적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 회복이 있고 정말 은혜가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관심을 끕니다. 그 애굽에서 400년간 이스라엘 백성이 종로로 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애통하는 기도 소리를 들었어요. 성경에도 보면 그들의 통곡하며 그 고역에서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셨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도요, 고난 중에 정말 부르짖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근심 중에 부르짖길 바랍니다. 그러면 근심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주신다. 그래 모세를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 중에 부를 때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각골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옮겨줍니다. 그러면서 40년 광야 생활에서 있는 것은 너희가 내 말을 듣는가 아니 듣는가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철저하게 말씀을 훈련을 시키고 말씀 듣게 합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아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마지막 또 다짐하고 다짐해요. 하나님이 신명기 8장 보면 12절에 야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가면은 이제 집도 저택으로 살고 논밭도 얻을 것이다. 그리고 금과 은이 점점점 그 번성해져 가지고 부유를 누릴 것이다. 그땐 교만해지지 말고 너희가 애굽에서 종로로 탔을 때를 기억하라.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너희를 불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사막에서도 인도해 주시고 물이 없는 데서 물이발을 주시고 그 40년 동안 만나를 주시고 인도했던 그때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신명기 뭡니까? 하나님이 간절하고 절절하게 그들에게 말하는 그 명령이다 그래서 신명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너희가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마음이 변해. 왜? 배부르고 등 따뜻해지니까 변하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하고 똑같아요. 60년, 70년, 80년 되면도 먹기 살고 힘들 때는 얼마나 산기도 나와서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우리 신학생들도요. 신학교 때 아주 기도들도 안 해. 신학생들도. 그러다가 등록금 낼 때쯤 되면 기도 소리가 세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 그때만 또 기도 소리가 쌩쌩해. 그러니까 그리고 나면 풀어지면 또 사라져. 마찬가지로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은 것 같아요. 배부르고 등 따뜻해서 가나안 땅에 가서 편안해지니까 이방인들 여자 아내를 데리고 또 그 이스라엘 여자들은 이방인 남편을 모시고 하다 보니까 그 이방인들 신들이 들어오고 하나님을 점점 멀어져 가기 시작하는 불신자들 사고 결혼하니까 멀어져. 불신자고 살아봐요. 남편이 놀러 가자니까 그 여자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애쓰게 하려고 해도 놀러 가자 그러면 안 되는데요. 외국 가더라니까 같이. 그러니까 그게 불신자고 사니까 신앙이 점점 떨어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멀어져 가게 하고 우상을 섬기더라. 다른 신을 섬기던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선지자로서 1차 경고, 2차 경고, 3차 경고 끝까지 이야 사람 같으면 3번만 하고 끝날 텐데 끝없이 선지사들을 보냅니다. 그래도 아주 목이 곧은 백성이요. 목이 곧하죠. 왜? 배부르고 등 따뜻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초등학교 때마다 보면요. 목사님을 기도해서 다 오면 다 아주 겸손해요. 이거는 경의 표시예요. 목사에 대한 경애예요. 어렸을 때 오면요, 기도 받아요. 그러면 이제 머리에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예전에는 오면 안아줬어. 근데 그걸 바꿨어. 안아줬다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면은 머리에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머리에다 이제 인사만 해줘. 축복을 해. 그런데 중학교만 들어가면 목이 곧은 백성이 돼서요. 안녕하세요 하고 저기서 끝나. 야, 학생부 잘 가르쳐야 돼요. 예의가 30점 먹고 들어가. 인사가 30점 먹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도 점점점 목이 곧아져. 그러니까 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돌아오라 해도 그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피 끓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에게 전합니까? 하늘이여 들으시오, 땅이여 들으시오. 내가 저들을 자녀를 양육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양육했건만 정말 저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나이다. 소들도 자기 임자를 알고
주인을 안다니까. 소들도 미물인 소들도 자기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갖다 주는 구유를 알고 먹이통을 알고만을 저들은 정말 그 자기를 그 종됐던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광야 40년 동안 이끌어냈던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떠나나이다. 그러면서 그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들이여 언제까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정수리에서 발바닥까지 피가 나도록 맞으려고 하느냐. 빨리 돌아와라.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 성경 읽어보세요.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겠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고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얼마나 하나님의 애절하고 절절한 통곡 소리 같습니까? 정말 그 너희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 들으라. 내가 자식을 양육하듯이 양육했는데 너는 나를 버렸구나. 그 소도 임자를 안다. 주인을 알아요. 그 나귀도 주인의 구유, 다른 먹이통은 안 먹습니다. 주인이 갖다주는 주의 먹이통만 먹어요. 다른 말씀, 다른 영혼은 받지도 않아요. 나귀도 자기 구유, 주인이 갖다주는 구유를 알건만을 정말 너는 나를 버렸도다.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받으려고 하느냐 하고 그들을 계속 경고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돌아오지 않아. 그래 마지막은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이 다 예루살렘이 점령당해버려. 그 성이 다 불타버립니다. 그 있던 모든 그 성막에 있던 성전에 있었던 모든 기물들이 다 가져가서 그 성배 법궤까지도 잊어버려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셨던 법궤까지도 뺏겨버리고 말고, 그리고 임금부터 시작해서 다 임금은 눈이 빼가지고 그 옥에 갇히고요. 그리고 귀족들도 다 붙잡혀가고 백성들도 붙잡혀가가지고 70년간 종노릇하는 고욕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고욕을 당해. 그때 주님이 하나님이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70년이 바벨론에서 종노릇하는 시기가 돼갔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나는 너희가 재앙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내 생각은 너희가 재앙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70년 동안 고욕받는 게 재앙이 아니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재앙받으려고 너희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은 너희에게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요 기쁨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찾으면 너희가 소망을 갖게 될 것이고,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기도하러 간구하라, 그러면 응답을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에도 말하잖아요. 23절 24절에 너희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으나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내 이름으로 응답하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신앙생활의 기쁨이요,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병들었는데 기도하고 응답받고 치료받을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정말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길이 형통하게 열릴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때 나를 전심으로 찾아라,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리니 내 기쁨이 너에게 충만하리라. 너희에게 정말 그 세상으로 갔던 것 다시 돌아와라. 그러면 너희 나를 찾고 기도하면 너의 기쁨이 넘치리니, 내가 너에게 주려는 것은 재앙이 아니다. 내 생각은 너에게 재앙을 주려고 70년간 포로 생활했던 것이 아니라 깨닫고 돌아와 나를 찾아라, 내게 와서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가 회복이 되리라. 회복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진실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돌아가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돌아가야. 탕자가 그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멀리 가서
그 많은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썼다 그러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지역에 원주민이 가서 돼지를 키우는 그 무슨 일을 합니다. 거기서 얻어먹으려고. 근데 가뭄이 오니까 그마저 먹을 것이 없어. 돼지에게 주는 쥐엄나물 그거 돼지에 줄 거를 자기가 먹고 돼지에게도 주고 자기도 먹고, 자기는 돼지의 음식을 먹고 살더라 이거예요. 그때 깨달은 게 내 아버지 집에는 하인들도 먹을 것이 넘치는데 난 여기서 굶고 줄여 죽겠구나. 깨닫고 나서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아버지가 그를 맞으면서 야, 죽었다가 살아왔던 내 자식이 살아왔으니 야, 좋은 옷을 입혀라, 금가락질 껴라, 실을 입혀라, 그리고 양을 잡으라고 잔치하지 않습니까? 돌아올 때 그 아들에 대한 그 지기가 회복되는 거예요. 가난하고 먹지 못하고 돼지의 그 쥐엄 열매를 맺던 그 사람이 아버지께 돌아올 때 환경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뭐냐? 주의 음성, 아버지의 음성,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돌아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예,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예배자리에서 예배자리가 멀어지고 예배자리에 못 나오는 사람이 많습니까? 뿐만 아니라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19 때문에 학교도요 뜨문뜨문가. 초등학생들은 일주일에 하루 간대요. 일주일에 하루가. 중고등학생들은요 한 주 가고 3주 만에, 한 주 가고 3주 만에. 이게 3교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인터넷에 가가지고 인터넷 강의를 들어.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공부할 줄 아는 애는 혼자서 할 줄 아는 애들은 그냥 열심히 그래도 합니다. 그런데 누가 끌어줘야만 되는 애들, 야 매일 선생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끌어줘야 되는 사람들은 그거 혼자 할 줄 모르니까 툭 떨어져. 그래서 그 문교부에서 교육부에서 조사를 해봤더니요, 예전에는 공부 잘하는 상중하 이게 골고루 분포가 돼 있는데 중간에 공부하는 애들이 싹 없어졌대요. 다 하층으로 물러났대. 그리고 공부 잘하는 애는 그대로 잘하는데 중간층이 없이 다 수준이 떨어져 버렸대요. 왜?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가르쳐야 매주 가르치고 매일 봐야 선생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끌고 나가는데 그거마저 없으니까 푹 떨어져 전부 다 수준이 이하로 다 떨어졌대요. 지금 우리 예수 믿는 거 신앙도 그래요. 매주 나와서 이 말씀 듣고 해야 되는데 지금 예배 자리가 뚝 떨어졌어. 완전 극과 극으로 아주 벌어지고 있어요. 중간층이 없어집니다. 신앙 열심히 했던 사람 그 주일 나오고 새벽 기도 나오고 지금도 금요 나오고 열심히 기도 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툭 떨어져 가지고 지금 바닥에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회복해야 됩니다. 영적 회복해야 돼요. 그래 주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은 이와 같은 너희는 깨어 있어라. 마지막 때 되면 깨어 있어라. 응?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15절에 그 마지막 때는 예루살렘에 악한 것들이 둘러쌀 때가 올다. 그때 너희가 지붕에 있는 자들은 집 안에 물건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장소가 뭐냐? 지붕이요. 마가다락방 지붕에서 기도하네요. 기도할 때 마지막 그럴 때 정말 너희가 그 기도를 멈추고 육신의 것을 위해서 집에 내려가 물건 가지러 가지 말고 열심히 하나님의 밭에서 일하고 하나님 일하다가 다시 겉옷 세상의 명예 세상 것 찾으러 세상으로 내려오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예배 자리가 없어서 툭툭 떨어지고 있습니까? 중간만 가도 있는데 중간이 없어요. 또 완전히 너무나 극과 극으로 차이가 나고 있다 이거예요. 열심히 하는 사람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22장에도 보면 11절부터 마지막 때는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나리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놔둬라. 또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리고 열심히 하라. 왜? 마지막 때는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는 정말 그 떨어져 나가는 쭉정이 되지 마시고 알곡되셔서 끝까지 정말 주님의 전에 넘치고 정말 넉넉히 들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정말 우리가 그 기도를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멈추지 말고 해야 돼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17절에 너희가 마지막 때는 어린아이와 젖먹이 애들의 화가 당이다. 신앙이 툭 떨어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 젖먹이 신앙은 화를 당하리라 그랬어요. 화를 당하리라. 우리가 그까지
정말 우리가 영적 회복을 하시길 바랍니다. 신앙 떨어지지 말고 영적 회복이 돼서 다시 신앙이 뜨거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요 생명이라. 날마다 예배자리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영이 사는 거예요. 세상 말 들으면 세상 것 사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들어서 영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못 살아요. 물고기 자체는 살 수 있는 존재인데 물을 떠나서는 못 살아요. 물에서만 살 수 있는 것처럼, 어저께 보니까 뉴스에 여의도 지하차도에요, 잉어 붕어가 그냥 득실득실 왔다는 거예요. 한강이 넘쳐가지고 거기에 물고기가 갖고 보니까 정말 이만한 물고기들 막 그냥 통에다 잡아갖고 한강에 다시 보내주려고 일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그냥 이렇게 깔려 있어요. 물을 떠나선 못 살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떠나선 못 삽니다. 우린 사는 영적 존재지만 스스로 못 살아요. 누군가 살려주시는 영, 예수로 말미암아 살게 돼 있어요. 그래 고린도서 15장에도 보면 45절에 예수 첫사람 아담은 사는 영이요, 우리 인간 첫사람 아담에 속한 자들은 사는 영적 존재요.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라, 그가 와서 살려줘야 우리 사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 거진이 떨어져 나가면 말라 죽는 거예요. 우리 끝까지 주의 말씀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와야 돼. 말씀을 들으러 나와야 돼요. 말씀을, 그래 끝까지 말씀 안에 거하길 바랍니다. 그래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 예배를 사모하는 자예요. 나는 은혜로 살았다, 예수로 말미암아 살았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꾸럼을 당해도 사이졌고 즉 핍박을 받아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살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은요 예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에 은혜 받을 때 얼마나 예배 사모합니까? 은혜가 넘치는 자는 예배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예배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 로마 시대 때 얼마나 예수 믿는 자를 핍박을 합니까?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옥에도 갇힙니다. 목뱀을 받습니다. 얼마나 정말 그 고통을 받습니까?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예배를 드리려고 로마의 그 지하 동굴을 타서 카타콤 12km 되는 지하 동굴을 파서 거기서 남몰래 날마다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목을 친다 해도 예배 드려. 왜? 은혜 받았으니 예배를 사모하는 자요. 목배임을 받는다도 예배 자리에 참석하려고 그러고, 고통을 받고 옥에 갇힌다도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뭐냐? 은혜를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은혜 받은 자의 삶은 예배를 사모하는 자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야 예배를 가득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다시 영적인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회복이 있어서 이전에 있었던 그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이전에 있었던 그 부르짖었던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일 나왔던 사람, 또 금요일 나왔던 사람 다시금 모여서 정말 그 예배 자리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다시 영적인 회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예루살렘이 회복되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듯이 우리 정말 우리 영혼이 회복돼야 되고 가정이 회복돼야 되고 건강이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에요 많은 직분을 세웠어요. 전도자도 세우고 또 그 교사도 세우고 목사도 세웠다고 에베소서 그 4장 11절에 말합니다. 다 세운 이유가 뭐냐?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그리고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 함이라 그랬어요. 성도들을 가르쳐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직분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할 일은요 성도들을 끝까지 온전하게 세우는 일이에요. 주의 명령이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 20절에 말하죠. 내가 가르쳤던 모든 것을 분부한 것을 너는 모든 족속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랬어요. 가르쳐 지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쳐서 행할 때까지 해라. 가르쳐 지켜라.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 다시 말하면 그 말씀대로 명령으로 받아서 살 때까지 하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정말 잘되게 하려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아담을 살리려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그 영혼이 죽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말씀을 너희가 들을 때 믿음을 합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아멘 믿어야 된다. 믿음이 뭐냐? 명령으로 받는 것이 영생이다. 요한복음 12장에도 보면 49절에 예수께서 내가 말하는 것은 내 차이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친히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주셨으니 이 말씀 곧 명령이요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명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명령으로, 다시 말하면 먹지 마라 아멘. 안 먹었으면 영생이요. 먹으니까 영이 죽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노니 너희에게 재앙 주려고, 지금 고통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소망 주려고 하는 것이다. 기쁨 주려고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내 말 따라서 나를 전심으로 찾아라. 나를 따라서 내게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게 그 모든 것이 회복시켜 주리라. 주님의 그 한 마리의 양,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절절하게 부른 목자의 음성처럼 주님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고 주님이 외치고 있으니 그 절절한 주님의 음성 듣고 우리 주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영적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